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잘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시신나 청년들을 오늘 예배 장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우리 삶이 버겁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또 무지가 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가 울리는데,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창세기 15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또 감사하는 또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계속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제목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 횃불 언약을 맺는데 이 횃불 언약이라는 의미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믿음으로 끌고 가시겠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고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횃불 언약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어떤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꼭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강조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인데 우리 먼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 이 반드시 알라라는 표현은요, 사실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라 그리고 알라. 이 알라는 그런 신의 이름이 아니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동사를 강조하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동사를 쓰고 그리고를 쓰고 동사를 다시 쓰면서 반복해서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동사 강조 표현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땅, 소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세상의 땅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바로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 이집트라는 땅에서, 현재로 따지게 되면 이집트라는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들의 살아갈 사람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살다가 평안히 그냥 장수하다가 죽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430년 동안 살아갈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하죠.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냐면 때로는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하고 내가 그들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특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표현, 좀 독특하죠.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또 우리 지금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렸던 때 보면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참 보람되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올 때가 있기도 하고, 크거나 작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좀 버겁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에게 짊어진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짊어진 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그냥 나는 나 혼자로서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편한 삶을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이라고 상징하는 애굽, 현재 이집트라는 땅으로 처음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주어진 그 땅이 바로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기존에 살아가고 있던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문명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땅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도시화 시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시골 같은 일이에요.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도시라는 삶으로 살아갔다면, 당시 이집트는 당시에 세계 4대 문명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아시죠? 근데 이 4대 문명의 한 곳인 이집트라는 땅에 갔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편리하고 여유롭고
그런 거죠. 사람들의 삶도 너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관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땅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굶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장사를 해요. 쌀을 팔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비축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비옥한 땅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문명의 땅을 처음에 밟았을 때 그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은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라는 상징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갔더니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두려운 땅 이집트를 갔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이 이집트라는 땅, 세상으로 상징하는 이집트가 얼마나 본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행복해요. 좋은 일들이 많죠. 특별히 저는 이제 어떤 걸 직접 본 사람이냐면은 삐삐를 보았고, 그리고 이 당시 PCS라는 핸드폰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삐삐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스운 얘기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스마트폰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저도 설교도 이렇게 패드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되게 신기하고 참 이 세상이 참 좋다라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나가면서 연락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좋은 문화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기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힘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올 때도 있어요. 그 당장 눈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당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 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견뎌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뿐인지 내 안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요, 살다가 약간 우울증 있는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만 생활해요. 컴퓨터 앞에서만 계속 생활하다가 먹는 것을 어느 순간 조절을 못하더니 거식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몸무게 150kg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 교회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교회를 늘 왔어요. 일주일 7일 중에 제가 교회를 늘 정기적으로 꼭 출석처럼 했던 일을 따지자면 한 5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만큼 제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정욱이 어딨니? 그래요. 막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교회에 와 있으니까 저를 늘 챙겨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18살 때였는데 그때 이후부터 늘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도 행복이었어요. 정말 자주 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배경이 뭐가 있냐면 그냥 살아가는 그 세상, 제가 이제 일찍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18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생활하는 게 좀 버거웠어요.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그리고 거친 사람들을 제가 시장에서 일을 해서 참 세상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피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제 마음의 안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 편함을 주는 그 교회가. 어딜 가든 꼭 교회 들렸어요. 직장 생활에도 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고 찬양하고 오고 이게 제 하루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됐냐면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고 교회를 떠나서 호주라는 이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마치고 또 목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얘기를 듣는 청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뭐 이 땅에 사는 거 다 힘든 거지 뭐 다 힘든 건데 그런 거 힘든 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너희들이 나약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이 절망이 와요.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다 모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딱 발생될 때 여러분 그때는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절망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청년 중에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 삶이 참 버겁다. 힘이 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청년도 있겠죠. 그냥 홀로 살아가고 싶고 혼자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다시 좀 생각해보면 할수록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결국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버겁고 분명히 힘이 들 때가 있지만 이 세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땅은 버거워요. 원래 본래가 버거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긴 해요. 제가 이따 두 번째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곳은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 세상, 여러분이 밟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이 두렵고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버거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그곳이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이 삶이 참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만 하고 여유롭고 마치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청년들은 결혼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행복할 것만 같은데 이런 세상, 행복하기만 한 세상,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버겁게 살아가고 이 땅이 힘들다고 느낄 만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에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이 땅에서 이제는 수고하여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야만 이 세상의 소산, 즉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야만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고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노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가 생겼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겨진 이 사는 세상, 이 버거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인가?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저주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아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살아가는 이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죄의 원인을 주었던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표현했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버겁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저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 흔히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특정 계급이에요. 어느 정도 소득이 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을 어떤 통계를 냈는데 이 사람들의 반 이상이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을 가지면서도 애인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에게 나누어주거나 또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일어난 형상이 뭐냐면은 죄가 범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유롭고 그리고 편해지면은 타락하는 것이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을 보지 않아도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인간이 좀 살아가게 여유가 생기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세워요. 이 바벨탑을 세운 일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들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돼요. 편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어려움과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생겨진 여유로움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버겁게 살아가게 한 것의 이유가 뭐냐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우면 타락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야,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롭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로 준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해서 주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한 가지를 더 계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5장 사건은 아까 제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출애굽기 1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정말로 놀란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역설적인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역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그들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주눅 들고 넘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받으니까 더욱더 번성하면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 정부들은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우리를 악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분명히 버거워요. 이 땅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버거움은 그냥 버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축복받고 그리고 번성하게 될 바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또한 버거운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이 버거운 인생을 무거운 인생의 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신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하죠, 제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힘 있는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통치 기간이 무려 430년이에요. 그렇다면 나라를 빼앗긴 그 백성은 자신의 본래 나라의 어떤 시민 의식이라든지 국가의 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0년 동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일본이란 나라, 일본과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약 50년 정도 통치했죠.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고 나서 이 50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를 회복했죠. 그래서 다시 이 한국은 다시 국권을 찾았죠. 그런데 50년 동안밖에 통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70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도 일본의 생각과 일본의 문화의 잔재와 언어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동 드시죠? 우동. 여러분, 우동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일본 우동. 이 우동 사실 일본 말이죠. 사실 이 우동이라는 표현은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가락국수라고 표현해야 돼요. 가락국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볼 때 이렇게 작은 물방울 무늬 같은 옷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땡땡이 무늬라고, 땡땡이라고 그러죠. 땡땡이 무늬.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땡땡이 무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땡땡의 무늬, 이 땡땡이 일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사실 한국말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물방울 무늬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써요. 가오라는 표현 쓰고,
애매하다 이런 표현 쓰죠. 가오도 일본말이고 애매도 일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간지,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간지 당했죠, 그죠? 여러분 다 직접 간식 배달해 줬는데 간지도 일본어예요. 무려 여러분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문화와 언어들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무려 애굽에게 430년 동안 통치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국가적 의식이나 정체성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땠을까요? 제가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특별히 유학 생활하는,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는데, 호주에, 부모님은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호주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자녀들이 호주에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주에 태어난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갔다 온 분들은 알죠?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해요. 호주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세대가 지난 세대를 봤어요. 저 3세대를 봤거든요. 3세대는 전혀 한국 사람을 인식을 못해요. 무려 430년 동안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전혀 이스라엘의 DNA가 없었을 거예요. 43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들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430년이 지나면 그들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430년이 지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430년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43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너희에게 할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43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왜 가냐고 얘기해야 되죠.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430년 만에 나타난 모세의 사건 바로 80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면 다 죽였어요. 아들이면 다 죽였어요. 그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란 자아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8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80년 전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물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430년 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불렀더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곳에 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이란 이집트에 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여러분의 조상의 죄 때문에 아담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들은요. 그리스도인의 DNA가 있습니까? 있긴 한데 혹시 숨기고 있진 않으세요? 혹시 정말로 있으세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사라지진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버거워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버거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때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했듯이 우리도
이 정체성이 없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그냥 몸만 있는 것 같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텐데 들으신 청년도 있겠죠. 제가 만남 얘기하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 기숙사에 살고 있을 때 제 맞은편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이 무슬림 청년이 사실 저는 무슬림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진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내가 만난 이 무슬림은 되게 날라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너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무슬림이고 이름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묻지도 않는데 저렇게 물어볼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행동을 제가 유익하게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꼭 변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같이 가잖아요. 이제 케밥 먹으러 가거든요. 케밥 먹으러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비프도 먹고 뭐 포크도 먹고 뭐 베지테리언도 먹는데 이 친구는 항상 포크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이 친구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반복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 다시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이 속해 있는 이 이슬람 이 종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늘 확고해 가진다는 것을, 별거 아니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근데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도 자신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의할 때 행위를 통해서 정의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난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의 행위로 정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부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살아갔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작지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버거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버거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 나라 부르시면. 물론 여러분 그때까지는 계속 버거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망이에요. 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거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 가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즌다 청년부 우리 모두를 또 모시고 또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버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며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가는 또 430년 동안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말씀대로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DNA,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